2015년 8월 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9절로 2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9절로 25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시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사사 삼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특별히 이 삼손의 아버지인 이 마노아를 통하여 그 블레셋 교훈으로 말미암아 미혹된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이지요. 또한 전에는 마노아와 함께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으며 살았던 그 여인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나시린으로 세우시고 그 나시린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남겨두신 열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물론 육적 이스라엘의 시대에는 각각의 시대에 이루신 구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요, 사사기로 시작돼 여호수아를 통하여 기업을 분배받게 하시고 그 대적들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악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자라게 하셔서 이제는요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다른 대적들에게 붙이셨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괴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이 블레셋의 손에 붙이실 때에는요 괴롭지도 아니하고 부르짖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교훈, 뱀과 독사의 교훈, 그 교훈이 얼마나 분별하기 힘든지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또한 마노아의 말과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 말과 삶 속에 얼마나 그 뱀의 교훈과 독사의 교훈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도 이 블레셋의 교훈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렇죠?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블레셋의 다스림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오늘의 상황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만화를 통해서 블레셋의 교훈,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받는 자들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모든 큰 일을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근데 그것을 또 잘 사는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 바로 믿는 것이라고 하는 자들, 또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상 학문처럼 가르치고 배워서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받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구별하기 힘든 블레셋의 교훈입니다. 결국은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이 뭐가 교만한지, 뭐가 거만한지, 뭐가 부정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 가운데 행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거만케 하는 자들도 있고, 또한 부정한 것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부정한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 가운데 살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면 포도주와 독주가 무엇인지 알아야 마시지 않을 것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먹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 사자께서 포도주와 독주 먹지 말랬다니까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어야 된다. 그런 1차원적인 어리석은 세상의 그런 지식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푸니까 그저 육적인 문제로만 보는 것이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독주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분별만 하게 하십니까? 전에 내가 그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었던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신으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자들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게 무엇인지, 속되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우리의 삶이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오늘도 진리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전에도 예수 믿었지만, 그렇죠?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서 범벅이가 돼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을 통해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분별하는 자, 무엇이 더럽고 교만한 것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물론 블레셋의 그 과정도 거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삼손의 부모의 역사를 통해서 나시민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자기의 더러움, 부정한 것, 악을 깨닫게 하여서 번제를 드리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누구에게 드립니까? 여호와께. 전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식물을 드리던 자인데, 그렇죠?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니까 내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리라 하라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 마노아가 이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지고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는 반석에서 예물이죠. 예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 반석 위에서 드리지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제사를 드리라 말하십니까? 번제를 드리라 말했지요. 16절이죠.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누구께 드리라 말합니까?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이제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어디 위에서 드립니까? 반석 위에서. 그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이제 뭐를 봤습니까? 반석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인데요. 레위기 1장을 보시면 레위기 1장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뭐를 드리려거든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럼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께 뭐를 드리는 자가 됐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됐지요.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10절에 보시면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 수컷으로 드릴지니 말씀했지요. 그럼 번제로 드릴 때, 염소를 번제로 드릴 때는 어떤 염소를 드려야 됩니까?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흠 없다라는 말은 완전한 담임이라는 말이죠. 그럼 염소 새끼는 완전합니까? 완전치 못합니까? 네? 완전치 못한 것이죠. 네? 그럼 완전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컷이면 이제 자라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씨를 가진 자가 돼야 완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또한 저는 것이 없어야 되죠. 상한 데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는 의미는 자라난, 그렇죠? 이제 수컷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리고요 아무 병이나 저는 것이 없는 온전한 수컷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소 새끼로 드린다는 것은 아직 온전하단 말입니까? 온전치 못하단 말입니까? 온전치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염소 새끼로 드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창세기 27장에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그 어미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뭘 가지고 나갑니까? 염소 새끼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염소 새끼. 그래서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 한 곳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염소 새끼로 별미를 만들고, 별미니까 염소 새끼는 원래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데요? 온전한 염소는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먹고 있습니까? 이삭이 먹고 있는 거죠. 별미로.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리브가의 그 쌍태가 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있지요. 그 말씀대로 하면 축복을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야곱에게, 작은 자에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이 어두우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별미죠, 별미. 별미에 떨어지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야곱이 그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염소 새끼로 별미를 만들고 염소로 자기를 꾸미고 나아가잖아요. 이삭에게 나아가죠. 그러면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에서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근데 자기들이 그 일을 꾸미는 것이죠. 그 온전치 못한 거죠. 또한 우리가 사사기 6장을 하잖아요. 사사기 6장에서도 기드온이 염소 새끼로 번제를 드리잖아요. 사사기 6장 18절 이하지요. 18절 이하인데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기드온과 마노아의 차이가 뭡니까? 기드온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이 마노아는요 예물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자지요. 그래서 이 예물을 가지고 기드온은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염소 새끼로 드리는 것이죠. 둘 다 번제인데 염소 새끼로 드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염소 새끼가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 이하에 그 첫째 아들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뭘 구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를 하나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염소 새끼를 주면 됩니까? 송아지를 줘야 됩니까? 송아지를 주기를 원하는데 아들은 뭘 원하고 있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
염소 새끼 먹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기드온이 염소 새끼를 드리는데 그럼 기드온도 온전치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인데 왜 온전치 못합니까? 왜 온전치 못하죠? 기드온이 그 예물을 가지고 올 때 광경을 보면 되잖아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걸 알잖아요. 번제로 드릴 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예법을 따라 드립니까? 고기를 삶아서 번제로 드립니까? 아니면 그렇죠? 그냥 피만 하고 각을 내서 번제단 위에 두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버지 집에 둘째 수소가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 바알의 단과 아세라 목상이 있지요. 그럼 기드온도 미래 결실을 하지만 여전히 온전치 못하지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기 율법에 명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단에 드리듯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대로 드리는 번제가 아니지요. 제사의 규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바알을 섬기듯이 그렇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서 다 태우시죠, 불로. 왜요?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들 중에 이 번제가 염소 새끼로 드리는 다른 사사들은 여호와 앞에 번제 드린 사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누구만 있습니까? 기드온과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만 염소 새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다른 사사들 에웃이나 누구죠? 온니엘이나 드보라나 그 다음에요 입다 나머지 사사들은 어떤 사사들입니까? 대적에게 이기는 생활을 하는 그 사사들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기드온이나 이 삼손의 부모 마노아는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어떤 부분은 이기는데 아직 온전치 못하지요. 또 이 마노아 부부는요, 이 마노아가 염소 새끼로 드리는 것은 악을 알지 못하지요.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 드릴 때에도요, 염소 새끼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염소 새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번제를 흠양하십니다. 뭘 보여주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뭐를 드리는 자로 세웁니까? 번제를 드리는 자로 세우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을 보시면 레위기 1장 4절에 보시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럼 번제를 드리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속죄를 위해서 드리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사들은 번제가 안 나와요. 그렇죠? 속죄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과 이 마노아의 부부는 뭐 합니까?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번제 왜 드리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뭐 해주시려고요? 속죄해 주시려고 주는 거죠. 속죄해 주시려고. 예.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우고 번제를 드릴 때 온전치 못하죠. 예.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것이죠. 그걸 흠양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이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자로 세움 받아야. 또한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행하는 이적을 보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름을 묻잖아요. 마노아가 이름을 물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 주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기묘다 말하지요. 그리고서 19절에 이적을 행하지요. 그 두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같은 단어인데 그 이적이 뭡니까?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 하러 왔습니까? 기이한 일을 마노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에서부터 번제를 반석 위에서 번제를 염소 새끼를 드리니까 20절에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사기 6장을 보시면 사사기 6장 21절에 (19절부터) 보시죠. 사사기 6장 19절 이하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엔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그러면 이미 이 기드온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밀을 추수했으니까 가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번제 중에 고기를 삶아 가지고 오고 그 위에 국물을 부어서 번제로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반석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럼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불이 나왔죠. 그게 이적이에요.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그럼 반석에서 나오는 불은 무엇을 사릅니까? 재물을 사르잖아요. 재물을 사르면 재물이 살라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죄가 이루어진 거죠.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이 반석은 불이 나오는 반석이지요. 근데 이 반석이 출애굽기에서는 뭐가 나오는 반석이었습니까? 원래 물이 나오는 반석이에요. 물이 나오는 반석.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거기서 호레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그러니까 대하여 선다는 말은 모세가 서 있는데, 반석 위에 모세가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서는 거예요. 그 앞에 서셔서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렇죠? 그 반석을 치면, 근데 모세가 아무 데서나 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요? 반석 위에 여호와 앞에서 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치니까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는 것이죠. 물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똑같은 반석이에요.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오죠. 불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반석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했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는 모세와 같은 종을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부터,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신령한 음료를 먹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그러면 그 반석이 그럼 광야에만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도 계속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서는요,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셨죠?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성령 세례만 주셨습니까? 불 세례도 주셨습니까? 불 세례잖아요. 그 불을 말씀하시는 것이. 근데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여기서는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꿀이 나오죠. 꿀이 13절에 신명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이스라엘이죠. 여기 그는 대표 단수죠. 이스라엘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 모세는 이제 그 모압 평지에 있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이루실 여호와의 일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를 먹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는 거죠. 밭의 소산을 먹었다는 말은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자들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뭐 하는 자도 됐습니까? 반석에서 꿀을 먹는 자,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시면 반석에서 꿀을 먹는다. 강한 자를 죽이고 나오는 거기 강한 자에게서 나오는 꿀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죠. 시편 19편 7절 이하에 여호와의 율법을 쭉 말씀하시면서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뭐가 큰 것입니까? 꿀 먹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상이 큰 거죠. 상이. 근데 상은 무엇과 결부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과 결부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일벌, 꿀벌이에요. 드보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드보라는 꿀을 먹는 자가 아니라 꿀을 생산해내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상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상을 얻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이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기드온이나 마노아 부부는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을 잘 모르잖아요. 이미 드보라는 이미 자기가 일벌로서 꿀벌로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은 미래 결실을 하지만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바알의 단과 아세라. 근데 자기가 그걸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호와께 제사하는데 바알에게 가나안 백성들이 바알에게 제사하듯이 자기도 여호와께 그렇게 제사하는. 온전치 못하지요. 그들을 이제 반석에서 번제를 드리는 자로 세워요. 그럼 반석에서 번제를 드릴 때 흠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흠양하시는데 언제 흠양하십니까? 우리가 그 예물에 안수하죠. 손을 얹어요. 그 안수가 손을 얹는 건데 손을 얹으면 그 하나님이 그거를 태우셔서 속죄하시잖아요. 그 속죄했다는 거는 번제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자기가 왜 번제를 가지고 나갑니까? 죄악을 아니까, 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나가는 것이죠. 예?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예? 특별히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그 번제를 흠양하시고 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아비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단을 헐라, 둘째 수소를 찍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번제의 의미는 이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일이에요.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번제 드리는 자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속죄를 받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신명기 33장에 신명기 33장을 보시죠.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복을 비는 것인데,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새는 무엇을 가지신 여호와를 보여줍니까? 풀 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래서 모세는 원래 처음에 부름받을 때에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잖아요. 그게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큰 광경이에요. 그게 이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광경을 통해서 모세를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으로. 그 애굽으로 보내시는 이적이에요. 그럼 떨기나무는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 모세가 히브리인의 젖으로 컸는데 모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자기 손과 힘으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40세의 모세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모세에게 그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을 통해서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율법의 대표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는 행해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요, 여호와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그 말씀을,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 율법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꽃이 있어야 내가 가시떨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떨기나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요. 떨기가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6월절 어린 양이 필요가 없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께서 부르셨고, 신명기 33장은 광야 연단이 끝난 자들이죠. 광야 연단이 끝난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아는 자들이 된 자리죠. 그들에게는 이제 뭘 보여주십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에 있는 풀 같은 율법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3절에 보시면 그 불이 어떤 정도입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불이.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면 그 불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여호와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이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렇지요? 근데 그 율법으로 그렇게 삽니까? 살지 못합니까? 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뭐가 함께 하십니까? 이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몽학선생이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데려가는 것이죠. 그게 불같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두 길이 있잖아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하나는요, 사망과 화의 길이 있지요. 그 율법을 범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을 청종하면 그들이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킬 때가 많습니까? 율법의 저주를 자취할 때가 많습니까? 율법의 저주를 자취할 때가 많은 그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불같은 율법을 갖고 오시니까, 오른손에 갖고 오시니까 그들의 죄를 번제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르잖아요. 그들이 죄가 깨달아지면 번제할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번제단 위에서 각을 떠서 안수하고 각을 떠서 드리면 번제단에서 불이 사름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게 불같은 율법이에요. 곧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근데 불같은 율법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예? 그 불을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죄를 범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파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나 마노아 부부나 제일 처음에 자기들이 악을 깨닫고 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악이 하나입니까? 악이 많습니까? 번제를 한 번만 드리나요? 계속해서 드리나요? 계속해서 드리면 들을수록 이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커지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자꾸 커가니까 이제 어떤 자가 되나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까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이제 받은 자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팔죠. 자기 몸과 처와 그 모든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파는 자가 되죠. 그가 누굽니까? 불세례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이제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붙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노아는 처음 그 불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노아 부부에게 처음 그 불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전에는 마노아 부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가 없어요. 왜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교훈 받으면 어떻습니까? 죄인 줄을 알지 못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딱 와서 처음에 그 여자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했으면 분명히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말을 했다는 건 단지 먹지 말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전에는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번제를 드리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속죄를 받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죠. 그러면 구원하시려면 먼저 그 대적을 물리치시는 게 먼저입니까? 자기들의 악을 깨닫는 자로 세우는 게 먼저입니까? 악을 깨닫는 자로 세우는 것이 먼저이죠. 다른 사사들은 특별히 드보라는 종려나무에서 빼앗기지 않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온전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드온과 마노아 부부는요, 기드온은 일면은 온전하지만 또 일면은 온전치 못한 부분을 여호와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세워서 이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노아 부부는요,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럼 무슨 죄를 깨달았겠습니까? 이 마노아는 잘 몰라요, 아직. 이 여자하고 마노아하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보이지 않으니까 마노아가 뭐라 그럽니까? 그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뭐라 그럽니까?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다르죠? 그러면 이 번제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이 여자죠, 여자. 마노아의 아내죠. 그럼 마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그냥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자로 살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부정한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로 살아간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것이죠. 또한 그 죄를 위해서 여전히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그 피를 덧입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 저와 여러분 율법을 받기 전에는 율법의 저주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지요. 예?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을 범하면 율법의 저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죄는 이제 뭐 우리가 세상죄 짓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것이 죄잖아요. 예? 교만한 거, 거만한 거, 부정한 그 삶이 죄죠. 근데 그 전에는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 살 때에는, 블레셋의 교훈을 따라 살 때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된, 내가 교만한 거, 율법의 자기의, 불법이지요. 또는 거만한 거, 또는 부정한 거.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은 안과 밖이 다 있어요. 밖은 무엇입니까? 외식이죠.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안에는 무엇입니까?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바리새인들의 속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방탕과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적을 본 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죽은 자와 같이 됐다는 것이죠. 13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마노아는. 근데 마노아 아내는 왜 엎드립니까? 왜 엎드리나요? 죽는 것 때문에 반드시 죽는 자가 되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엎드리는 자가 아니잖아요, 마노아 아내는. 그 마노아 아내는 왜 엎드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누굴 봤습니까?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이신 왕을 뵌 거죠. 근데 이 마노아는 여호와를 봤으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엎드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20장이네요.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뭐 하시고요?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19장과 20장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보여주시죠. 왜 강림하십니까? 율법을 언약으로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걸 알지 못하니까 율법 받을 때 율법을 범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죽는 줄 아는 것이죠. 그럼 지금 마노아가 엎드리죠? 왜요? 그럼 뭘 봤단 말입니까? 자기의 죄악을 보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러면 번제를 드리면서도 번제를 드리는데 그걸 의미를 알지 못하죠.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번제와 소제를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흠양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의 내용이 뭔지를 알지 못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서 5장이죠.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5절에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하시죠.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그러면 일을 했다면 어떤 자가 됐습니까? 경건한 자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거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죠. 그게 아브라함의 의죠.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바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도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떤 이 복은 무엇이 있어야 받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5절에 경건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노아는 믿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불법을 사하시고 그 죄를 가리우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번제단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을 성막을 만드시고 그 앞에 번제단을 만들어서 백성이 죄를 깨달으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다. 속죄를 받았잖아요. 그 속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먼저는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 죄를 지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속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예수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그 마노아의 아내는요, 그 번제를 드리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는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확증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확증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죄가 더한 것에 사망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된 것이지요. 곧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사람이 그렇게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이.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번제를 흠양하셨죠. 그럼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걸 알았으니까 어떤 여호와의 사자로 봤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네가 죄로 정죄하여서 자기를요 사망에 떨어지게 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아는 것이죠. 사자라는 걸로 보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왜 왔습니까? 그들을 죄를 깨닫게 해서 번제 드리고 그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된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걸 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사자잖아요. 22절에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죽습니까?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걸 봤으니까. 이 마노아도 뭘 보고 있습니까? 자기 죄악이 깨달아지니까 이제요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어떤 자로 보았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번제를 드리면서도 번제를 흠양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사자가 그 마노아의 부부에게 번제를 드리는 자로 세우고 반석에서 불을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그러면 자기들의 먼저 죄를 보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에이구 저것들은 저런 죄 짓다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망해야 돼 이렇게 봅니까? 아니죠. 죄가 더한 것에 여전히 은혜가 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분명히 그 마노아의 아내도 하나님을 봤지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 뭐라 합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럼 이 여자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신 목적을 알고 있죠. 번제 왜 드리라 그랬습니까?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치 아니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그럼 이 여자도요, 다윗과 아브라함처럼 고백하는 거죠.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모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그 복을 받은 자지요. 근데 그 복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번제로, 그 번제단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럼 번제를 드리게 하신 그 목적을 바로 깨닫는 자들은 이제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럼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이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니까. 그럼 너희도 이제 가서 형제를 볼 때 죄로 말미암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죄인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그래서 죄인을 영접하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또한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 이 여자의 초점이 뭐냐면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이적을 본 이 여자 온전히 깨달았지요. 그래서 나실이 된 여자가 자기만 나실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남편도 우리에게란 말씀을 통해서 남편을 먼저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세워요. 다른 말로 하면 번제의 의미를 깨닫는 자로 세운단 말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자입니까? 화목의 말씀을 받은 자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하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저희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게 화목이에요. 근데 저희 죄를 왜 저희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세상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율법의 저주를 당했으면 반드시 그 율법을 범한 그들에게 저주, 죄에 대한 값을 그들에게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제요? 남편이 이제 마노아가 그럼 어떤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됐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래서 나아가서요 이런 말씀도 함께 받는 자로 세우는 거죠. 먼저 이제 마노아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나실인으로 세우는 거죠. 나실인. 포도주와 독주를 구별하는 자. 이제 번제를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편을 세우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노아도 나실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구별하는 자로,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제 나실인된 그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은 나실인된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에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는 마노아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장부터는요 부부가 함께 나와야지. 그래서 마노아의 이름의 뜻은 휴식, 안식처, 그것도 안식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알잖아요. 노아하고 마노아하고 어원이 같아요. 창세기 5장 28절에 그 라멕이죠.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를 낳고서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붙였죠. 그러면 그 땅에 태평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죠. 그래서 땅의 저주는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왜 저주받습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근데 저주받은 땅에서 뭐가 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이죠. 그럼 블레셋 손에 붙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땅은 뭐가 나는 땅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뭐가 나고 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죠.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그 후에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포도나무에 메어주는 자로 세워줬잖아요. 그럼 뭐가 나야 되는데요?
열매가 나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럼 블레셋이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된 자들이에요. 거짓된 자. 뱀과 독사의 교훈,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짓으로 미혹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수고로 일하는 자들을 안위하셨듯이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 자손에 있는 그들을 안위하시는 거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죠. 그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여자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그 한 여자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럼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낳습니까? 아니지요. 사라가 이삭을 낳듯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공고하신 대로 낳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낳는 아들은 무엇을 위해 주신 아들입니까? 그럼 자기가 낳았으면 자기 마음대로 키울 건데 분명히 말씀을 먼저 주고 나시린으로 자기를 세워주고 주셨으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왜 주신 것을 알고 있죠. 왜 주셨습니까? 태에서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뭘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대적 블레셋 자손의 손에 그들을 붙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블레셋의 손에 붙였는데도 괴롭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부르짖기 기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먼저 그 여인을 나신으로 세우시고 나아가 그 여인을 통해 마노아도 나신이 되어야 태에서부터 바치운, 하나님께 바치운 나신을 낳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태에서부터 난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 신약에서는 나사렛 예수지요. 왜 블레셋과 이 삼손과 왜 블레셋에서 이 블레셋의 구원이 시작됩니까? 삼손에서요. 나사렛에 있는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죠.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아들의 영에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세상이 아니죠.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상에서 난 줄 알면 세상에서 뭘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상과 영광을 얻는 것도 세상에서 난 우리가 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러면 왜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그분과 함께 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우리도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어야 그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받지만 그 영광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더하는 우리에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탕감받은 자로 세우셔서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반대는요, 나는 불뱀의 역사지요. 흙이 되게 하는 거예요. 흙이 되게. 이 자리에 서야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서지 못하면 세상에서 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합니다. 삼손은 태양의 사람 또는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써니보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왜 삼손이라 했을까요? 그 여자가. 이 여자가 왜 그 태에서부터 난 나시린을 왜 삼손이라고 했을까요? 태양의 아들,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축복하셨죠. 13절 이하에 보시면 요셉에 대하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럼 그 땅이 왜 복을 받습니까? 요셉이 그 땅에 살아가니까 복을 받는 것이죠.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여기 태음 달이죠. 달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그 형제 중에 구별된 자지요. 예. 그 요셉을 보시면 하늘에 요셉의 복이 나오죠. 13절에 그 땅이 복을 받는데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이슬이죠. 땅 아래 저장한 물입니다. 그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늘의 이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창세기 29장에 모세를 통해서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요. 그죠? 근데 그 뒤에 가면 뭡니까? 채소 위의 이슬이잖아요. 채소 위에. 근데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신령한 말씀이죠. 그럼 땅 아래 저장한 물은 무엇입니까? 그게 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서 아브라함의 우물로 농사하니까 100배의 결실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왜 요셉에게는 먼저 꿈을 통해서 결실을 하는 걸 먼저 보여주고 곡식 단을 보여주고 해와 달과 11별을 보여줬는데 이제 여기서는요 해와 달과 11별의 영광을 하늘에서 내린 이슬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땅 아래 저장한 물을 통해서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사기와 여호수아와 이 사사기를 통해서 태양에 관련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시면 (29절) 이하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어디에 장사합니까? 딥낫세라. 그 딥낫세라의 뜻이 무엇이냐면 태양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사하죠. 딥낫세라에 장사하는데 근데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어디에 장사합니까? 세겜에 장사하죠. 그럼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만 섬기라 하고 율례와 법도를 베푸는 자가 되지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해의 영광을 받는 자의 삶이잖아요. 요셉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뼈를 왜 세겜에 장사했습니까? 요셉의 두 꿈은 하나님 백성의 두 꿈, 결실한 대로 곡식단이 되게 하신 대로 해와 달의 영광, 뭘 통해서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명령을 청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결실하고 가나안 땅의 결실과 열매를 풍성하게 하셔서 그 열매대로 상과 영광을 더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일이 무슨 영광 받을 자라고요? 해의 영광 받을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삼손은 작은 태양이에요. 큰 태양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럼 삼손도 뭐 받을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해의 영광을 받을 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해의 영광 받을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보물은 이슬과 땅 아래 저정한 그 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달이 자라게 하는 그 보물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이 여자가 뭘 보고 있습니까? 삼손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통해서 삼손을 어떠한 영광으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세요. 그럼 아이는 어떤 아이로 자랍니까? 나실인이죠, 나실인. 그럼 나실이니까 뭘 구별하는 자가 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구별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자가 되죠. 그럼 그의 삶은 부모의 삶을 따라서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럼 아이가 부모의 보살핌 없이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을 먼저 주께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삼손의 부모를 왜 먼저 나신으로 세워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죠. 태에서부터 나면서 나신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이가 자랐지요. 아이가 자라기까지는 그 부모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라는 것이고, 이제 그 아이가 자랐더니 여호와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나실인 된 아이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나실인 된 아이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26절) 이하에 예수째 딸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의 동네에 가지요. 그리고 31절이죠. 30절부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여기서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의 예수가 아니에요. 32절에 그 예수는 저가 큰 자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 왕 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야곱 집에 왕 노릇하들 아들로 오는 것이죠. 왕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실인 된 아이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복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럼 복주는 거죠. 그 마지막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의 맹세의 복이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시는 거죠. 그 맹세를 보증했다는 맹세가 무엇입니까? 그 맹세가 복이에요. 그 맹세를 받는 자가. 그 맹세대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죠. 그러면 이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럼 들어가셨죠. 그러면 예수님만 들어가십니까? 우리도 그 휘장 안에 찢어진 그 휘장을 통해 자기 몸을 통해서 찢어주신 그 휘장의 산 길을 우리도 가게 하십니까? 우리도 가게 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새롭고 산 길로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럼 전에는요, 번제단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했다면 이제는요,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곧 그 상과 영광을 받을 자로 세우는. 그러면 이제 이 삼손이 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기를 나시인으로 세우신 그 뜻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하시는 거죠. 그럼 구원이 이루어지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의 구조가 뭡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라고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번제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그 화목한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화목한 자에서 자라가야죠. 그럼 화평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왜요? 이기게 하시니까. 그래서 곧 화평의 언약을 받은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자기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세웠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에 감동해요. 감동하면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앞에가 감화라면 감동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여호와 신이 함께하여서 그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일에 쓰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물론 구상 리사다임과의 싸움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도 있죠. 또요, 애국과 모압 왕 에글론과 같은 싸움도 있고, 더 자라가서는 드보라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도 있고, 기드온의 미디안과의 싸움도 있고, 이제 자라난 자들은요,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기드온과 싸우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여전히 기드온 때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거 가지고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자라가서 블레셋과의 교훈과도 싸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싸울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겨나가는, 곧 맹세의 말씀을 따라 대적의 문을 넣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오늘 이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죠? 군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동안에 싸우는 대적들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의 싸움, 마지막 가나안 땅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이겨야 이제 어디로 보냅니까? 시돈으로 보내고 헤르몬 산까지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블레셋을 삼손을 통하여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또 어떨 때 부끄러운 가운데 떨어지는지, 오히려 머리가 밀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악을 악인지 알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여서 그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던 저희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악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다시금 죄악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드리는 우리 위에 그 이적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번제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그 삼손과 같은 나실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루실 그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자들로, 그 화목한 자들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화목된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광야에 있고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 미디안과 같은 자들로 인하여 그 미래 결실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줄인 자들에게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을 춤으로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입니다.
교회 나오지만 우리가 믿지만 다 믿음의 싸움이 같은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어떤 사람은 죄리의 유혹과 세상 염려와 싸우고 어떤 사람은 이제 블레셋과의 싸우면서도 자라갔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부정과 불법을 다 이기고 그 시돈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자들의 그 싸움이 있는지,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각자를 돌아보시고 빨리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 가는 곳마다 승리해야죠. 그렇죠? 이게 왕이 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고, 이제 싸움을 잘하는 자들은 사사들처럼 자기의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대적 가운데 약탈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싸움을 싸워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